찬양이네요.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우리가요 그동안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강해오고 있었습니다. 처음 시간으로는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오르셔서 이제 그에게 나온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설교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제일 먼저 주께서는 복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겸손한 자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여러 가지 복에 대해서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또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몇 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요 결국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관한 말씀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배워가고 삶 가운데 실천해 간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는 빛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을 우리가 오늘과 다음 주일에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흔히 빛과 소금이라는 말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요 논리적으로는 소금과 빛이 맞는 것 같아요. 소금을 통해서 먼저 세상을 보존하고 세상을 보존한 다음에 그 세상 안에서 빛이 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기대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왜 하필이면 소금인가요? 주께서는 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보석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하필이면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지요. 우리 이 의미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을 해보십시다. 문제는요 소금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먼저 아십시다. 로마의 정치가였고 지도자였던 플리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플리니. 이 사람이 남긴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태양빛과 소금, 그것보다 이 세상에서 더 유용한 것은 없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태양빛과 소금이요. 그만큼 우리 사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이라는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소금 많이 먹으면 건강에 안 좋다고 소금을 줄여야 한다고 곳곳에서 겁을 주고 있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소금이요. 그렇다고 해서 먹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요. 소금은 없어서는 안 될 너무너무 중요한 중요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과거에 식료품을 냉장할 수 없었던 시절에 음식을 조금이라도 더 오래 보관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소금입니다. 소금에 절이는 거예요. 고기를 소금에 절이고 생선을 소금에 절이면 2달 정도까지는 보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예수님이 사시던 팔레스타인 지역의 우리의 지형과 기후를 생각해 보면 소금이 정말 중요한 물건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까닭이요. 사람들이요. 소금을 돈같이 사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물론 돈이 있었지만 그러나 돈 대신에 소금을 사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로마의 군인들은 그들의 급료로 소금을 받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셀러리 있잖아요. 셀러리라는 말의 어원이 salt랍니다. 과거 로마 군인들이 받았던 이 salt가요, 셀러리의 어원이 될 정도로 그렇게 소금이 중요한 것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들 알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은 대뜸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명백하게 12제자뿐 아니라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정성을 다해서 입을 벌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또 주의 말씀을 받고 귀 기울여서 주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당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너희는 소금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의 의미를요,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만한 의미가 있고 권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다시 한번 보십시다. 그들은 대부분이요 갈릴리 지역의 어부들 출신이었다는 말입니다. 갈릴리의 어부요. 갈릴리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존중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왔다 그러면 그러십니까? 하고 사람들이 우러러보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는데 이 말에는요 갈릴리 지역 나사렛 출신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시 자연스럽게요, 갈릴리 지역 나사렛 출신이라면 별 볼일 없는 사람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내가 성경이 말하는 그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면서 자기 친구에게, 니고데모에게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대뜸 대답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나사렛 사람이라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라는 것이 니고데모의 반응이었습니다. 예. 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은 다음에요, 제자들이 성령의 은사로 놀라운 성령의 은사들을 체험하고 각 지역의 방언을 말하게 되었을 때에 사람들이 했던 말이요,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다 놀라서 신기하게 여겼다고 말하면서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갈릴리 사람들이 도대체 이런 일을 하다니 놀랍도다 라고 신기하게 여기는 말이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무도 부러워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소금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하필이면 이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신 과정도 상당히 독특합니다. 당시에 유명한 랍비들은요, 자기들이 앉아있으면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내가 좀 배우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몰려드는 사람들 가운데 당신은 오케이, 당신은 다음에 다시, 또는 당신은 다른 데로 가보시오. 이렇게 해서 자기 제자들을 선별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 찾아오는 사람도 없었거니와, 그래서 예수님은 다니면서요, 길을 다니면서 눈에 마주치는 사람을 아무렇게나 선택하신 것 같이 보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치밀한 예정이 있었고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우리 믿습니다만은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제자들, 예수님이 세우신 그 제자들에게 남다른 어떤 특별한 점을 찾기가 어려웠다는 말입니다. 대단히 평범한 사람들이요, 내세울 것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오늘 우리식으로요, 얼마나 배웠는가, 얼마나 그 소양은 어느 정도 있는가, 또는 재능은 어떤가 하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자들을 선택하지 않으셨던 것이 분명하다 말입니다. 예수님이나 제자들의 이력서를 가지고 오늘날 어떤 회사에 취직하겠다고 집어넣으면 아무데도 취직되지 않을 것이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아무짝에도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했단 말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되풀이해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그들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주께서 그들을 사용하시니 그들이 어떤 일을 이룹니까? 그들이 하는 일을 보잔 말입니다.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들을 주께서 사용하실 때에 주께서 이루어 놓으시는 위대한 일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달리 말하면요, 주께 쓰임 받는 데에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우리가 반드시 사람은 이 정도는 돼야 돼 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별로 중요치 않다는 말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면 그 다음은 다른 이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의미를 잃어버린다는 말입니다. 결국 주께서는 몇 안 되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의미는, 너희 같은 사람이라도, 너희같이 평범한 사람, 내세울 것 없는 사람이라도 나는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하겠다, 너희로 세상을 밝히는 존재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우리 주님의 특별한 의지를 우리가 읽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쓰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면 나무 막대기라도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모세가 들고 있던 게 있었잖아요.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 불꽃 떨기 가운데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요, 모세가 이제 그를 보내겠다고 하시는 하나님 앞에요, 저 말고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나는 말도 잘 못하고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몇 가지 기적을 보이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4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목자의 지팡이요. 그때 하나님이 그것을 땅에 던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그것을 땅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요, 그것이 뱀이 된지라 라고 합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 20절이요,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힘있게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러분 보셨어요? 이것이 모세의 지팡이인데 어느 순간에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요. 하나님이 모세의 지팡이를 사용하셨을 때 그것이 기적의 도구가 되더란 말입니다. 그것이 뱀이 되기도 하고요. 뱀이 되었다가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모세가 그것을 들어서 앞을 가리켰더니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가지고 바위를 때렸더니요. 바위가 갈라져 가지고 물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기적을 사람들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 바다가 갈라지는 이 부분에 있어서요. 우리는 여러분 혹시 좀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바다가 갈라졌는데 어떻게 그 물이 적어도 그곳에 있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는 자 장정만 60만이라고 그랬습니다. 물이 쫄쫄 나오는 그 60만 명을 해갈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성경적인 성경 원어의 의미를 보면요, 이 물이 그냥 옹달샘 같이 이렇게 퐁퐁 쏟아져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콸콸 쏟아져 나와서 큰 강물을 이루는 그런 의미로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반석 하나에서 큰 강물이 생겨져 나오는 그런 기적을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게 모세가 자기 지팡이로 했던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그런 지팡이도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기필코 세상의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우리 주님의 기대를 선언하시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우리말에서 잘 나타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You will be my witnesses.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요. 여러분, 우리 이 어떤 문법적인 의미는 뭐냐면, 너희가 단순히 그렇게 되는 것은 우연히 또는 시간이 지나면서 되는 일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되는 일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선언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재능이 있는가,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 혹은 나는 어떤 존재인가가 주 앞에서 중요치 않다는 말입니다. 이런 문제와는 도무지 상관없이 예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증인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일을 하시는 이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에 붙잡힌 바 된 사람이라면 넉넉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 주께서 우리를 그런 존재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의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하필이면 소금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를 좀 보려고 합니다. 하필이면 왜 소금입니까? 당시 소금의 역할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소금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요, 방부제의 역할입니다. 썩는 것을 막는 그런 역할이었단 말입니다. 오염시키고 썩게 하고 병들게 하는 나쁜 것들을 막는 역할을 소금이 했습니다. 이것은요, 오늘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 죄의 번식을 막는 책임을 주께서 기대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죄가 번식하지 못하도록끔 하기를 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죄가 세상을 더럽히고 죄가 사람을 타락시키는 일을 막아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죄의 문제는 사탄의 사역인 것을 여러분이 아십니다. 사탄의 역사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의 역사를 막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교회는 죄의 문제를 지적하고 제거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침묵하거나 죄를 용인하는 존재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소금의 역할이 아니죠. 잘못된 일이요, 죄의 문제는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다. 주께서 우리를 소금이라고 하신 이유는 이 세상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하게 죄와 대적하고 죄의 문제를 시정해 가야 할 존재라는 우리 주님의 기대를 나타내시는 표현이다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맛을 내는 거 아닙니까? 소금이 맛을 내는 거예요. 저는 소금이 맛을 설렁탕 먹을 때요, 설렁탕 먹을 때 그 변화가 얼마나 드래스틱하게 보여집니까? 한 번 넣을 때하고 두 번 넣을 때하고 조금씩 더 넣을 때마다 맛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딱 맞는 그때 그거요. 소금은 이렇게 맛을 내는 역할을 합니다. 맛을 내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은요, 그래서 인사를 할 때 그 남들 대접하면서요, 많이 드세요 또 했지만 간이 맞습니까? 라고 이렇게도 물어봤습니다. 그죠? 간을 맞추는 것, 맛을 내는 것, 이것이 소금의 역할입니다. 우리에게 그러므로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의미는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진정한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세상 삶이란 정말 살만한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존재로 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쾌락을 추구함으로 맛을 구하고 있으나 그리스도인은 의미와 보람을 추구함으로 맛을 주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여러분 바른 목적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올바르지 않은 방법들이요, 부정한 방법들이요, 잘못된 수단들, 이런 것들이 다 제거되고 바른 방법들이 세워져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평안함을 느끼게 만드는 것, 사람들이 살맛을 느끼게 하는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대라는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 소금은요, 비료의 역할도 했다고 합니다. 비료요. 그 땅에 심어가지고 그 식물들 심고 소금을 써가지고 잘 자라게 하는 그런 역할들도 했다고 합니다. 우리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세워가는 것이요,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평화를 끼치고 말이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권면하고요, 하나님과 나누는 이런 복된 교제의 삶을 권면하고 해서 사람들의 삶을 세워가는 것, 이것이 소금의 역할이라는 의미입니다. 또 제가 몇 가지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소금의 역할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간단하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소금이, 우리 그냥 그 소금인 줄 알았는데 소금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소금의 역할은요, 레위기서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제물들이요, 제사에 sacrifice가 필요하잖아요. 희생 제물이 필요한데 동물을 사람들이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쳤단 말입니다. 근데 동물을 바치지 않고 곡물을 바치는 그레인을 바치는 그런 제사가 있었습니다. grain offering. 우리 그것을 소제라고 부릅니다. 근데 소제를 바칠 때에 소제에다가 반드시 소금을 쳤단 말입니다. 소금을요. 그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소금은 변치 않는 것이요, 변치 않는 소제는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변치 않는 헌신을 의미한단 말입니다.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가고 환경이 바뀌고 내 삶의 여건이 바뀐다 할지라도 변함없는 우리의 사랑과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일입니다. 소금은 이런 거예요. 한결같이 변함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결단을 표현하는 그런 물건이라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소금의 기능에 대해서 마지막으로는요, 배추가 김치가 되게 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배추를 곧장 김치로는 먹지 못하죠. 김치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먹는 거는 좋아하니까요, 제가 보기에 이 김치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절이는 부분 아닌가요? 절이는 거예요. 그걸 적당히 잘 절여야지 배추가 김치가 되는 거죠. 아니면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절대로 김치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서걱서걱하고 맛이 없잖아요. 뻣뻣해서 말이죠. 소금이 하는 일은요, 이 뻣뻣한 것을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고르게 하는 거예요. 뻣뻣한 게 뭡니까? 우리 뻣뻣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목이 곧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목을 굽혀야 합니다. 어깨에 힘주는 사람은 힘을 빼야 합니다. 눈이 높은 사람은 낮추어야 합니다. 잘났다는 사람, 교만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합니다. 이것이 소금을 겪을 때, 소금 절이기를 우리가 겪을 때에 나타나는 변화 아니겠습니까? 주 앞에 나올 때 성도의 교제 속에도 겸손이 있어야 합니다. 교만한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얼마나 여러 가지로 경계하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잠언서 말씀 제가 소개합니다. 잠언서 8장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의 의미를 좀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미워하는 것은요, 단순히 dislike 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hate 하는 겁니다. hate 한다는 말의 어원적인 의미는 뭐냐면요, 적으로 삼는다는 얘기입니다. 적이요, 내 편이 아니고, 난 그런 자들은 내 편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선언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좀 깊이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교만을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하면 교만한 자를 적으로 선언하실 만큼 그렇게 싫어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팔복을 말씀하시면서도 마음이 가난한 자의 복을 가장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겸손해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서야 할 바른 자리를 아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 때에 우리 겸손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반대로 교만한 사람은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도무지 깨닫지 못한 사람이 교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를 해도 은혜가 없습니다. 은혜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도 간의 교제 속에 기쁨도 없고 사랑도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소금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껏 말씀드렸습니다. 예수께서는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소금이 되어야 된다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요. 무슨 소금이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속에 소금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곳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삶이요, 우리의 삶이 세상이 어떤가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흔히 세상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오해를 제가 두 가지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선 여러분, 세상은 선한가요? 악한가요? 옛날에요, 19세기요, 우리 계몽주의 시대, 그때 이성이 한창, 사람들의 그 이성이, 우리가 그 이성의 능력을 막 이야기하고 하던 그 무렵에 사람들은 자신감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세상은 선하고 더욱 좋아져 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성이 개발되니까 사람들의 이성이 높아지면서 도덕적인 수준도 높아지고, 그래서 불합리하고 나쁜 결정은 내리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나라들 사이에서도 사람들의 이성이 발달하니까 서로 선의에 따라서 서로 양보하고, 그래서 나라들끼리에도 질서를 갖추게 될 것이고, 전쟁이 사라지는 평화로운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또 사람들의 과학과 기술이 계속 발달하니까 사람들의 질병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질병의 문제도 결국은 정복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간의 이성은 개발되고, 그리고 인류의 삶은 더욱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세월이 좋아진 다음에 주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요, 사람들의 생각이고요, 주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세상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주께서는 이 세상과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가 선하지 않고요, 성경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주님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주를 향해 대적하기까지 하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원리에 따라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말씀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아니 세상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중에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요. 하나도. 깨닫는 자도 없고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것이 세상 안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선한 자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세상은 악한 곳이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청교도들은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대적해야 될 세 가지 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사탄이에요. 우리의 궁극적인 원수 아닙니까?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사탄을 대적해야 되고, 두 번째는 육신이요, 우리 육신을 대적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본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 우리가 대적해야 한다고 가르쳤고요. 셋째는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이요, 이 세상이 악한 것이고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인의 3대 적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세상은 선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오해는요, 세상이 선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나는 세상과는 관계를 끊고 살겠다, 나 혼자 독야청청하리라 라고 생각하고, 세상과는 멀리 물러서서 나 혼자 나의 의를 지키며 살리라 라고 생각하는 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옳지 않다는 말입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되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세상을 포기하고 너의 믿음만 잘 지키라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세상이 이렇게 부패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쉽게 썩지 않습니까? 그만큼 병균이 창궐하고 쉽게 썩고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더욱 소금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소금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 세상이 단 한 번도 예수님의 관심이 아니었던 때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세상을 예수께서 죽게까지 하게 하시면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 또 예수께서는요,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땅 끝에요. 우리가 도저히 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곳까지라도 너희가 가서 사람들을 구원해야 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마침내 예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주의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과 맺어야 할 성경적인 관계를 설명하자면 아마도 배와 바다의 관계로 설명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배는 바다 위에 떠 있잖아요. 배가 있는 곳은 바다입니다. 그렇지만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 배가 침몰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이치로요, 우리도 세상 안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입고 그 안에 침몰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바꿔가야 할 대상이지 세상 속에서 우리가 변화되고 세상에 악한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소금으로 사는 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겠는가요? 먼저 전 이것과 관련해서요,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과 얼마나 다른가, 우리가 다른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고 다름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 어딘가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덕이죠. 우리의 윤리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은 산상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윤리적인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도덕이 믿지 않는 사람과는 달라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탁월한 윤리 수준이요, 탁월한 도덕 수준을 가져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이런 도덕 수준을 우리가 추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요셉 이야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말이죠, 그의 주인은 보디발이라는 사람이요, 그 이집트의 왕 바로의 지휘대장이었던 사람입니다. 대단히 높은 사람이요. 그 사람의 종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굉장히 준수한 청년이라고 했죠. 이 요셉을 바라보면서 보디발의 아내가 또 다른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어느 날 성경을 통해서 가만 보면요, 이 여인이 갑자기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마음에 오랫동안 생각을 품고 있다가 차근차근 계획을 세우고, 내가 이 무렵이면 그 집안 환경이 사람들이 비고하니까 내가 그때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치밀하게 계획한 다음에 요셉을 유혹하게 됩니다. 그때 요셉은요, 오늘 우리 막장 드라마 같으면요, 주인의 아내가 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가 아닌가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죠. 그죠? 요즘 막장은 다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요셉은요, 이 여인이 자기 접근해 왔을 때에 하나님을 생각했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어찌 득죄하리까 라고 생각하면서 그 자리를 뿌리칩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화가 나가지고요, 오히려 요셉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그가 나를 겁탈하려 했다고. 보디발은 이 소리를 듣고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죠. 그런데 한번 이 대목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인이요, 자기 종이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 했어요. 그러면 주인은 이 종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인은 지금 종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감히 네가 내 아내를 겁탈하려고 해? 너는 도저히 살아남지 못할 자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죽였겠죠. 그런데 보디발은 요셉을 죽이지 않습니다. 죽이지 않고 그냥 감옥에 넣어서 그의 생명을 보존한단 말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저는요, 우리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보디발이요, 자기 아내보다는 요셉을 믿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미 성경에는요, 보디발이 이
하나님이 요셉과 어떻게 함께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보디발이 요셉의 도덕성을 알았고 그의 윤리성을 알았기 때문에 요셉을 믿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세상은요, 누구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도덕성을 우리 기독교인에게 요구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도덕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좀 깊이 있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과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던 분들입니다. 1919년에 한국에 3.1 독립운동이 있었잖아요. 만세운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한 달쯤 지난 다음에요. 4월 달에 평안남도의 어떤 지방의 헌병대장이요. 자기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만세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 잡아들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부하들이 나가가지고 아무리 돌아다녀도 사람을 찾을 수가 있어야죠. 이미 만세운동 지나갔는데 만세했던 사람들 어디로 사라지고 숨었는지 도무지 찾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라고 보고합니다. 그랬더니 헌병대장이요. 그러면 기독교인들 잡아와. 그랬습니다. 기독교인들 잡아오라고요. 그들은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그들을 붙잡아다가 그들에게 만세운동에 참여했냐고 물어보면 했으면 했다고 할 것이다. 그럼 그 사람들 잡아들이면 되지 않는가?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헌병대장이요. 헌병대장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자기 양심대로 이야기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과거 1919년 한국 사회에서의 일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생명력을 상실하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성도들의 이중적인 삶의 태도 때문이라는 사실을 제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거룩한 표정을 짓는데 세상에 나가면 안 믿는 사람들과 구별이 안 되는 삶의 태도 말이죠. 이것이 정말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는 것 아닙니까? 뭐가 다른가 말이죠. 예수 믿는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또 주의 말씀대로 산다고 노력하는 너희들이 도대체 뭐가 다른가? 세상이 조롱하고 있다면 너무 안타깝고 또 고통스러운 문제입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거짓인지조차 분간하기 어려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사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능력 있게 보여주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들은 도덕적인 삶에서 다른 사람들이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도덕성, 윤리성을 보이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는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나누는 것이요. 이것이 사람들에게 자꾸 소금을 만들어내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진지하게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요, 진지한 크리스찬들만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큼 그렇게 desperate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할 때 우리처럼 예수 믿는 사람처럼 진지하게 회개하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만큼 양심을 바로 가지려고 애쓰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것이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고 깨끗하게 만들고 또 향기나게 만드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해서 성도들이요, 소금 같은 사람들을 부지런히 더 만들어야 합니다. 뉴헤븐 지역에 사는 한국 사람들은요, 모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소금은 녹아지지만 맛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눈에 잘 띄지 않는다 말입니다. 그러나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를 변화시키고 인류사의 물줄기를 바꿔놓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주의 성품을 가지고 살았을 뿐입니다만은 그들이 그렇게 살았더니 세상이 바뀌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소금으로 살아야 한다는 주의 기대를 늘 마음에 새기십시다.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적인 삶의 원리는 끝까지 붙드셔야 합니다. 주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삶의 절대 표준이라는 사실을 흔들리지 말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늘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존재로
그렇게 세상 속에서 소금과 같은 삶을 능력 있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감사함으로 주의 말씀 받습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소금이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기대를 늘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